83장. 나의 마음에 소싱글은 가득하게 고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저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아멘.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는 11절에 있는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인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구세주다. 확실하게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될 메시아다 하는 이런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도 요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심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이제 그들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사도 요한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땅 지하로 막 로마사에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로마사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어떤 입장, 그런 것도 경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 표현들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기다리는, 다른 나라는 유대인 밖에서는 아무도 안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이 땅에 모든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의 섭리죠. 그런 것을 사도 요한은 오랜 경험을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걸 깨닫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의 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또 분명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무슨 요한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뭐 처음이나 끝이나 같이 처음엔 유대인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전체를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하지만은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유대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사고방식들이 아주 굳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특별히 감동하시고 또 바나바나 이런 또 참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 복음 전선에 그래서 이방인들 향해서 선포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 중심으로 된 이 언어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전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경계가 없는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복음서를 남겼다는 이거는요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로 이제 적용시키는 하나의 그 과정이 이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중에서도 지금 1장에서 오늘 읽는 아마 13절, 안 그러면 다음 또 조금 더 있는 14절까지가 될란지 조금 더 내려가서 17절까지나 이런 거 하여튼 요한복음 1장이 다 되기 전에 앞에 부분,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의 강령 아니면은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시대에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만나보기 힘드는 유대인들의 단체에 가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회당을 갔는데 이제 회당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로마 사회 속에 이 전도자들의 전도 언어 굉장히 함축되어진 간단한 그렇지만은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 단어 하나하나 쓰는데 그 단어들이 단어 뜻을 알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전도 현장에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주고받던 내용들인데 지금은 단어 뜻을 알려고 하면 힘들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전도 현장에서 지금 시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 한마디 그러한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요 1장에 있는 부분을 좀 자세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고 자기 땅에 오매 12절에 가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건 아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또 하나 중복 또 강조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 우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표현들, 언어들 할 때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 왜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되느냐? 이런 그 필연적인 관계성이 오늘 여기에 그 2절에 10절, 11절 2절에 있습니다. 물론 그 3절에 있는 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하는 것도 연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떤 문화가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처지에 내가 있든지 간에 전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자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전달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시체가 있으면은, 내가 또 시체가 됐다면 이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체가 아닌 이상, 사람을 만난 이상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것이 이유가 어떻다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한.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은 본문에 말씀한 대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 그래 됐느냐? 유대인들의 상황을 봐도 그래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라던 그리스도라 하고 기다리면서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참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했잖아요. 지금 80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는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았는데, 영접지 아니하면서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았는데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지금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내놓고 활동하기 힘드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 분명한 역사인 거예요. 역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또 한편 이것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무화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서는 그들의 몸이 밝아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벌력 그 치마로 해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것을 듣고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뭐냐?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땅에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죄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나 에덴 동산에서 죄 없던 아담이 하나님과 참으로 평화롭게 동행하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아무 근거 없이, 어떤 근거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이런 관계가 인간들이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내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자체는 우리가 어디 갔었는지 어떤 시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언급을 할 수 있고, 또 복음이라고 해도 내가 전달해야 될 복음의 언어는 내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참 떠나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다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죄인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아주 어떤 기회, 아주 절호의 찬스, 그 찬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 아까도 이 말씀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명한 기회로서 우리가 주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런 관계.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 것에 대해서는 자기 땅에 오매라는 것은 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오셨나요? 아니야말로 나들이로 오셨나? 구경 가는 머리에 오셨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왜 오셨을까? 왜 자기 땅에 오셨을까? 이거는 인간들로 하여금 부르러 왔죠. 인간들을 찾으러 온 거죠. 인간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만나야 되느냐? 인간들에게서 떠나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2절에, 이제 12절까지 나오면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근세를 누리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연결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인간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누구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 진리라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14절에 가보면은 은혜와 진리다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진리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어려운 표현인데, 요한복음에서조차 어렵고, 우리 시대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는 이 내용을 우리 시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의 내 의미를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시대가 달라가지고 지금은 진리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진리라는 말. 괜히 학교에서 무슨 뭐 진리 탐구까지만 그 진리 탐구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물론 뭐 근접하려고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 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쓰는 거하고는 쓰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쓴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아무튼 요 내용에 10절, 11절, 12절 간단하게는 이야기하면 또 거듭거듭합니다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 세례 요한을 두고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서 보낸 사람.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 표현을 그래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즉 죄 지은 사람. 세상이 모든 근거가 되어지는 주인 되시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 되는데, 주인 되는 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환경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피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누려야 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요 세 가지를 두고, 요 세 가지 1, 2, 3 하는 요 세 가지를 두고 시대마다 또 그 주어진 환경마다 또 자기가 전공되어지는 전문하는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맞춰서 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첫 번째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두 가지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매 이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 그게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하는 이 구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을 모르고 있죠. 난 자인 줄. 근데 그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거예요. 그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되는 근세를 누리는 거고, 또한 그 자녀되는 근세 속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자기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가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다. 또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땅에 오매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또 상대적인 어떤 상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또 헬라 사상이나 로마 사이에서의 그 사상 중에 하나는, 만물 속에 모든 것을 사람이 이름을 붙인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소위 말해 신이라는 거지.
포도주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물에 신이 있고, 물속에 신이 있고, 공기에 신이 있고, 이 봄신, 여름신, 가을신, 계절의 신이 있고,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 속에 신의 섭리라 하는 신의 섭리라는 것은 이름을 두면서도 그 신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하나하나 떼가지고 신들의 그 어떤 관계, 그 속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어떤 이치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만신 사상인데요. 만신. 오늘날 일본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게 심하고, 또 우상성기는 또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거 심하다 그러더래요. 이런 사상이 오래전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어떤 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헬라 신화, 히랍 신화, 그다음 로마 신화 이래 된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이게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신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환경, 이거 자체를 요한의 시대에 이걸 깨뜨리고 지금 깨부수는 그런 지금 표현이 바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신들을 전부 다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는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붙이는 이름 가지고 신을 섬기면서 그게 제사하고 그게 경배하고 나는 무슨 신을 섬긴다. 나는 무슨 신을 섬긴다. 각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천태만상으로 봐. 종류도 많고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지혜인 듯한 그런 시대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땅에 온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은 그 속에서는요, 이 자기 땅에 귀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곳곳에다가 둘 수 있도록 만든 또 섭리 하나가 바로 사탄이, 마귀가 인간들의 마음속에 인간들을 조정해서 인간들에게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자리에 자기 앉아 있는 거라.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이 모든 것을 내한테 주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그 땅,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내 땅이다 하고 내 세상이다 하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분명한 하나의 도구가 됐듯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한 일에 요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오늘의 우리 한 사람이라네. 오늘의 우리 그 귀한 사명이 자기 땅에 오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로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표현 같아도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함축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이걸 일부러 함축하려고
언어들을 없는 언어를 골라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조합이 되든지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고 단어를 생각하는 그 섭리는 있더라도 요한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용도 안 한 걸 갖고 절대 못 씁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한 걸 갖고요. 언어로서 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사용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이걸 쓸까 말까 한번 써보고 또 이거 안 되겠는데 반응을 보면서 이게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참 요한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훈련해보고 입으로 많이 선포해보고 그럼 쓴 거예요.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 갖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또 조금 14절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부분에 갈 때도 아마 이거는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아무튼 오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지금 딱 확실히 증거로서 나타나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면은 어떤 형상이 되어지는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현상이 주어질 것인가? 바로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인가? 그에 대해서요 비교가요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에서는요. 이거는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뉴스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래서 여기에 내 몸을 완전히 던지는 그런 자세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믿는다 하고 아이고 이제 들었으니까 아이고 그건 이제 내가 믿어지는 거고 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갖고는 절대 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자꾸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한마디라도 시작하고 두 마디 시작하고 마디라도 좋으니까 해봐야 돼요. 입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니까 자꾸. 이것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했느냐 영접 안 했느냐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다. 이런 말해봐야 소용없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로 듣는데 그게 예수 이름이 있느냐? 그거 확인만 되면요.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참 정인된다는 이것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 이건요. 아무튼 이건 또 다르게 좀 이야기합시다. 자꾸 더 커지니까 여기까지. 성도는 좌우통간에 이 전도하는 자리. 이 소식을 듣는 이상에는 후퇴하면 안 돼. 전도한 자리. 교회는 이런 얼마나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갈라진 것 정말 가슴 아프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종교락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갈라져 있는 종교로 해서 기독교라 분리지고 그래서 또 불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있으면 안 돼요. 온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접근시켜야 되지 별도로 이래갖고 종교를 해갖고 구분돼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만물 가운데 참 전도자로서 이 보낸다는 이 자세를요. 우리는 항상 견뎌야 돼. 이게 기초적인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단위로 지금, 민족 단위. 경제구역으로서의 민족 단위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어떤 상태로서의 민족 단위로서 축복을 해야 되고, 민족 단위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고민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성 주여 삼창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